성경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자, 39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교재는 성경 강론 15권 7878쪽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께서 부활 승천하신 바로 그 나사렛 예수가 구약에 언약했던 메시아임을 성취하는 사건을 교회 설립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부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의 창립이 일어남으로써 바로 교회 설립을 통한 바로 부활 승천하시는 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부활 승천하시는 분은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눈에 보이는 것 같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실체가 아닙니다. 또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다 설명이 되질 않습니다. 이런 일을 우리가 신령한 일이라고 얘기를 하죠. 오직 말씀을 통하여 그 이제 많은 개혁자들은 내적 조명이라 그러죠. 성령에 의한 내적 조명.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을 주셔야 그 사건이 보이는 겁니다. 아니면 그냥 인간적으로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 누구누구로 밖에는 생각이 안 듭니다. 자, 그렇게 되면 시간과 공간에 이제 얽매이게 되는 거죠. 자, 그게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바로 성령께서 오셔서 바로 말씀으로 교회를 설립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유일한 표지 이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이 이제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 말은 맞죠. 그러나 그 교회가 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신앙생활 10년, 20년 하면서 과연 한 번이라도 제대로 들었는가라고 물으면 거기에는 상당수의 그 성도들과는 저건 우리와 무관한 일이다라고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는 진짜 이해할 수 없는 모순이 발생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말씀에 의해서 교회를 설립하십니다. 그 교회는 부활 승천하신 하나님의 우편에서 살아계셔서 통치하고 계신 교회의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외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찬양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 설립의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말씀으로 교회를 설립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임한 증거가 뭐냐면 표적입니다. 표적은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사도들에게 약속했고 사도들이 말씀을 기록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죠. 제자들이 원해서도 아니에요. 제자들이 원해서도 아닙니다. 제자들이 성령이 임했을 때 자기가 자기 모르는 말을 막 하잖아요. 이상한 방언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인데 막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놀랐잖아요. 그리고 온 사람들은 또 자기 말로 들어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나 있던 사람이나 다른 데서 온 사람이나 유월절 지키러 그 다음에 사도들이나 그들에게 임한 보혜사 성령의 능력이 그들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도록 하는 것이지 그들이 뭔가 원해서 성령이 오고 이런 게 아닌 거죠. 자, 그런데 표적으로 말씀이 전파되도록 하시면서 그 다음에 핍박이라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쓰세요. 그러니까 교회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 교회를 설립한다고 하면 핍박은 교회 설립의 좋은 방법일까요? 아닐까요? 우리가 볼 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설립의 말씀을 말씀으로 만들어 가시는
가장 중요한 섭리가 바로 뭐냐면 핍박인 겁니다. 이 핍박을 이미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직으로, 그리고 낮아지시는 능력으로, 그리고 사역으로, 하나님 나라 사역의 대속 제물이 되시면서, 대속주가 되시면서, 그리고 아버지께서 주관하시는 능력의 주로, 아버지께로 가는 절차로 뭘 쓰는 거죠? 핍박을 쓰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게 바로 교회에 약속되어 있는 거죠. 그 핍박의 정도와 그 핍박의 어떤 양상은 우리의 또한 상상을 초월합니다. 야, 이렇게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교회 역사를 섭리를 하셔야 되나? 그건 우리가 교회사에서, 우리나라 교회사도 마찬가지인데요. 한국 교회사를 읽을 때 이런 부분들은 읽기가 참 힘들어요. 굳이 이렇게까지.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 말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가신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성도들의 교통은 성령께서 교통하게 하신다. 이 삼위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놀라운 이 큰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가볍게 보게 되는 거죠. 말씀의 어떤 이 과정들을 따라가지 않으면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2장 37절부터 47절까지 우선 사도들을 통해 구원받는 자들로 교회를 이루게 하는 역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에 보면 지난번에 이제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다윗 왕이 그가 부활의 주이고 다윗도 부활할 것을 이미 1000년 전에 우리에게 증거한 바가 있다. 이 놀라운 얘기를 해준 거죠. 그래서 그분이 오신 것은 믿어야 될 자들에게, 구원받아야 될 자들에게 바로 그 확증을 해주기 위해서 다윗이 예언한 대로 온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법 없는, 그러니까 율법 없이 죽였다는 말은 뭐냐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내 기분이 별로 안 좋다고 옆에 있는 사람을 해코지하거나 막 죽인다고 보세요. 이건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되는 거잖아요. 짐승과 같은 세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유다서에 나와 있던 대로 살았으나 실상 죽어 있는 자,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짓을 유대인들이 동조한 거예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말로는 1500년 동안 모세를 통하여 준 하나님의 법을, 여호와의 법을 간직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그 법을 로마의 저 이방인들하고 타협을 해서 율법을 이용해서 로마의 사형틀에다가 예수를 맡긴 거 아니에요. 그 짐승과 같은 짓을 한 거죠. 말로는 이방인들을 뭐라고 하면서 짐승 같다고 하면서 그 짐승 같은 이방인에게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이 합법적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를 넘겨줘요. 그 합법적인 게 뭐였습니까?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으므로 사람 죽인 권한을 가지고 유대 땅을 다스리는 로마의 법대로 처리하라. 이게 예수님을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베드로의 그 강론을 통해서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엄청 괴로울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아까 읽었던 말씀에 어떻게 하냐, 우리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베드로가 얘기하죠. 회개한다는 말은 이 메타노에라는 말인데 돌이키는 거죠. 생각을 확 잡아 돌려놓는 겁니다. 자, 그걸로 되는 게 아니죠. 자, 이제 시작됩니다.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세례를 받으라. 그 세례라는 게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 유대인의 의식에서는 이게 뭐 그렇게 흔하진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자기네들 그 성결 의식이라는 게 따로 있었잖아요. 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께서 평상시에 하셨던 방법으로, 여기 요한복음에 보면 사도들이 줬다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직접 막 세례를 주고 이런 일은 하지 않으셨던 것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죄의 사함을 얻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때 죄는 뭐가 죄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 그러면 의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 그리고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거. 요한복음으로 가서 살펴볼까요?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거.
그리고 강론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심판주가 되신다는 거. 그리고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또 사용을 해보면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던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 부분을, 그 진리들을 깨닫는 거죠. 자, 그리하면보다는 조건이 아니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거죠. 그럼 성령이 선물이니까 선물로 받은 걸 돈 주고 사고 팔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게 하시죠. 안 되게 하십니다. 그 내용도 뒤에 나와요. 뒤에 나중에 보면 그 사마리아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이 사도들한테 그러죠. 얼마 주면 되냐? 나도 좀 달라. 이게 여러분 기도원에서 일어난 거 아니에요. 성령 받게 해줄 테니까 얼마 내라. 뭐 해라. 받고 난 다음에 얼마 내라. 집 팔아라. 서약해라. 성전 짓는 데 써라. 아주 이 무서운 일이, 이 진짜 참 분기탱천할 일이 이 성령이 임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이 놀라운 일인 거죠. 이 다 폭로하시는 겁니다. 자, 39절. 그런데 이게 우연히 된 일일까요? 아니죠. 39절에 보면 이 약속은 이렇게 약속을 선물로 받았다. 갈라디아에서 나오죠. 예. 복음의 5가지 원리가 쫙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성령 요구해서 된 것이 아니라 약속대로 온 것이다. 그리고 아들로 인친 것이고 그것은 어느 경우에도 성령이 떠나는 법은 없다. 말씀이 떠나지는 않는다. 그렇게 이제 나오는 부분이 있죠.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여기는 보세요. 주를 또 하나님에게 연결하죠. 아까는 주를 누구에게 연결시켰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36절에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네. 자, 여기서는 이제 이 주를 여호와라는 의미를 하나님에게 줬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이 말은 주라는 개념, 여호와라는 개념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뗄 수 있는 개념이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보여주는 개념을 하나 찾는다면 주인 거고, 이게 앞으로 의미 분석 성경이라는 이름으로 저는 번역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빨리 여호와로, 그 문맥에 따라서 여호와로 들어가야 우리가 성경 신학에서 말하는 여호와 계시가 성경의 주제가 맞다. 그건 요한계시록까지 다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우리 시대에 일어났으면 진짜 좋겠어요. 물론 작업을 지금 일부 시작을 했고요. 이제 여러분 보고 계신 이 교재의 저자이신 우리 원로께서 해놓으신 바로 번역을 지금 대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언어에 맞게끔 번역하는 일을 단기간의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참 진짜 꿈을 꿔도 참 행복한데요. 성경신학 총서에 충분한 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성경만 쫙 펴서 여호와 계시록 쭉 읽고 우리 언어로 아름다운 번역으로 정확한 번역으로 쫙 읽어나가면 진짜 좋겠어요. 그걸 요즘 시대로 말하면 오디오 파일로 금방 바꿀 수 있잖아요. 그거 뭐 비용 크게 안 들거든요. 이제는 오디오 파일로 바꿔서 눈이 어두워지면 귀로도 듣고 그 듣는 말씀들이 다 성경 전체 그림을 그리면서 여호와 언약과 성취 섭리다로 보면 작은 동그라미 다윗을 공부하더라도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까 다윗이 창세 전에 있었던 그리스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과 제 사고도 어디로 가는 거예요? 창세 전으로 가는 거죠. 영원한 언약 성취, 저걸 보고 가는 겁니다. 스데반의 표현으로 바꾸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그리스도를 상상이라기보다가 기억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 내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배제하고는 말씀의 어떤 흐름을 빼고는 그건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자, 계속 볼게요.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은 이거는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이다? 약속하신 것이다.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후 새 신을 내가 부어주겠다. 자녀를 입속에 넣는 처참한 광경이 일어나는 예레미야의 역사적 현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새 신을 부어서 마음에서부터 죽어도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으로 내 영을 부어주겠다는 약속이 예레미야 31장에 있습니다. 그걸 지금 화요일 날 그 부분을 지금 정리하고 있거든요.
다음 화요일에 예레미야 애가부터 이제 시작할 텐데, 그 애가에는 하늘에 있는 보좌와 땅에서 자식의 고기가, 자식의 살점이 입으로 들어가는 현장이 교차하는 장면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4절, 2장과 4장에 상세하게 나오죠. 그런데 뭘 보여줘요? 예레미야 5장, 애가 5장에 보면 하늘 보좌에 계신 여호와를 보여줘요. 그럼 도대체 뭘 어쩌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는 여호와의 살아계신 걸 보여주고, 현실에서는 자손 언약을 내 스스로 집어삼키는 일을 벌이게 하고, 여러분 이게 정리가 될까요? 사람의 머리로? 근데 왜 하나님 하게 하신다는 소리가 그렇게 불편한지 모르겠습니다. 예레미야의 경우를 보면 난 진짜 그 말이 되어야 살 것 같은데, 뭔가 조금이라도 여지를 남겨서 우리에게 뭔가 좀 요것은 너가, 글쎄요, 예레미야 말씀은 그렇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39절,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가로되, 내용은 안 나왔는데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가로되가 이게 바로 강론입니다. 이게 성경 강론이에요. 맞잖아요. 지금까지 했던 경우를 봤을 때 구약의 말씀을 들어서 누구를 증거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자, 이걸 증명한 거 아닙니까? 이 일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누가복음 24장 44절에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모세의 글과 모세의 율법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에서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모두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 주시더라. 그 일이 바로 부활하신 다음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뭐 하신 일이에요? 표적 보여주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약속대로 살아났다. 성경 강론하셨잖아요. 가시기 전까지 누가복음에 보면 사역이. 맞죠? 그러면 성령이 오셨어요. 무슨 일 하셔야 돼요? 성령은요, 죽은 그리스도를 살려낸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하셨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고요. 아버지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임마누엘 아버지였기 때문에 하셨고요. 죽은 그리스도를 음부에다가 내어버리질 않고 죽은 육신이지만 영혼을 보호하셨어요. 왜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보존을 하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이와 무관해야 될까요? 바로 그 일이어야 될까요? 바로 그 일은 뭐겠어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성령께서 살려놓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으로 있는 날 동안 40일 동안 약속 확인하고 뭐 하는 일? 성경 강론하는 일. 그럼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가 가정교회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인간적으로 말하면 비정상적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철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죠. 시간을 짤 때, 어떤 일의 계획을 세울 때, 요즘 학생들이 시간표 받아올 때, 초등학교 기억이 나는데, 갔다 오면 이제 엄마나 아버지가 물어요. 시간표 어떻게 나왔니? 이렇게 물어요. 왜요? 그게 내 아이를 1년 동안 이렇게 한 학기 동안 할 모든 타임테이블이 거기 다 있으니까. 근데 그런 걸 잡을 때 우리가 성경을 순서대로 단계적으로 배운다는 이 사실을 가정교회에서 감히 생각을, 이게 예루살렘 사람 성도들처럼 찔려야 될 부분인 거고요. 참, 저는 인위적으로 뭔가 좀 해보려고 했는데, 인간적으로 말하면 저도 실패한 케이스입니다. 요 정도 가르쳐 놓으면 될 거라고 착각을 했는데, 그다음부터 인간적인 얘기입니다만, 무너지고 멀어지는데 이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예. 자, 볼까요? 더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이게 성경 강론이에요.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뭘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 그러면 말씀을 강론했을 때 이 시대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설명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활 승천하시니가 그리스도이심으로 그분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이러이러한 표적이 일어났고 예루살렘에 이렇게 사람들이 통역하는 말로 들었고
바로 지금 이 일도 나에게 깨닫게 하는 분이 새심을 부어줘서 요엘의 말씀을 깨닫게 한 거고, 다윗이 그렇게 얘기했던 시편의 내용이 저게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다고 성령께서 나에게 깨닫게 한 거다. 그럼 결론이 누가 하신 일로 결론이 나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이다. 이거 얼마나 자연스러워요? 내가 뭔가 사심을 가지고 계산하고 그걸 밀어붙이려고 하니까 이게 매끄럽지가 않은 거죠. 다른 사람이 안 들어도요, 내가 편안할 때가 있고 내가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보면. 그 마음도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는데요.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내가 말씀을 하나님이 해 가신다는 것이 믿어지게 되면 저쪽의 반응과 상관없이 나는 평안이 유지가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 내가 뭔가 주입을 해야 되고 밀어붙여서 설득을 해야 된다고 할 때는 안 되면 속이 상한 거죠. 아이씨, 이런 바보같이 이런 것도 몰라 이러고 자책도 하고 말이죠. 자,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의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냥 3,000 더하고 6,000 더하고 9,000 더하고 예루살렘을 그냥 다 완벽하게 복음화시키면 좀 좋겠어요? 아니요. 이 일 후에 무슨 방법을 쓰세요? 핍박을 쓰세요. 흩어야 먹죠. 온 유대도 먹고 사마리아도 먹고 이방도 먹을 거 아니에요. 로마까지 다 흩어버리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준비해놓고 사도를 다시 세워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교회가 설립되고 그다음에 양육되고 무장되고 투쟁하는 그 모든 일들을 바로 보혜사 성령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자, 성령께서 오셔서 하신 일, 말씀을 강론케 하셨다. 강론하는 그 자리가 그리스도가 약속한 대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하는 곳이 교회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리고 그 교회를 바탕으로 말씀을 곳곳에 전하게 하시는 거죠. 그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 순서를 한번 잘 따라가 보시자고요. 그 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42절. 저희가 그러면 3,000이나 더해서 모여서 뭐 할까요? 부흥회할까요? 아니겠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자, 제일 첫 번째, 사도들이 가르치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들이 기록해 놓은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두 번째, 교제해요. 교제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니까 우리의 머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깨달아요. 내가 가지고 있던 재물과 내가 먹고 있는 거 내 혼자 배불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기운도 줘버렸어요. 이방인들을 짐승처럼 취급했는데 짐승처럼 취급하면 안 돼요. 헬라에 있었던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라고 하면 안 돼요. 그들에게도 구제품을 줘야 돼요. 이런 일들이 이제 나는 거죠. 자, 그럼 볼까요? 서로 가르침을 받고, 말씀이죠? 서로 교제하며, 우리 주일날 만나서 식사하고 교제하고 또 아이들 챙겨주고 했던 게 이런 거죠. 이 순서대로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떡을 떼며, 여러분 떡을 떼며 하면은 생각이 나시죠? 누가 떡을 떼줬죠? 언제요? 잡히시기 전 그날 밤에. 내일 새벽이면 잡히시거든요. 내일 오전이 되면 십자가에 가시고 내일 오후 3시가 되면 십자가 형틀에 달리시는데 오늘 저녁 준비하라고 한 거기서 떡을 떼며 가라사대 이 떡은 내 살이고 자 포도주 부어주시죠. 이거는 내일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그럼 떡을 뗀다는 말은 사도들의 가르침의 핵심인 거겠죠. 바로 그게 누구를 증거하는 가장 생생한 증거니까. 그리고 죽으셨죠. 그리고 이미 얘기했던 다윗의 예언처럼 이분이 생명의 주로 부활하신 거죠. 여러분 식탁이 부활과 관련된다는 거 우리 기억 많이 못하죠. 왜? 그 방향이 너무나 다른 방향으로 전해지다 보니 식사하는 기도가 의식이 되고 그걸 마치 그냥 어떤 그냥 문화라기보다가 그냥 젖어 있는 일이 되고. 그래서 저는 그런 문화가 하여튼 20대 초반에 들어서 좀 혈기가 왕성할 때라 테이프 듣고 와서 좀 듣고 난 다음에 당장 하지 않은 게 식사 기도부터 안 했던 적도 있어요. 자, 기도합시다라고 하는데 막 그게 좋지 않는 기억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 기억도 났는데 자, 말씀 듣고 같이 교제는요. 여러분 여기 요건이 하나가 있어요. 교제는요. 있는 걸 나누어 주는 것이 들어가지 않으면 교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제의 의미는 반드시 유대인들에게는 식탁 교제가
할까요? 시편에 보면 그게 있죠. 원수의 상을 내 앞에서 펼친다는 게 있죠. 그 겸상을 한다는 것은 지금도 아랍이나 유럽은 그렇다 그러죠. 아니, 이스라엘은. 서로 얘기하다. 그러니까 식사 초대는 한국 사람이나 이방 사람들 잘 안 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식탁에서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 속에 같이 들어간다는 의미예요. 종교적 의미가 상당히 강하죠. 아랍 사람들, 아랍 문화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 교제는, 이 코이노니아죠. 이 교제는 반드시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어떤 손해를 끼치면서 그들과 같이 나누는 거죠. 희생, 봉사, 그 다음에 식탁, 교제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게 여러분 뭐하고 관계가 될까요? 이게 나중에 연보 문화하고 관계가 돼요. 그럼 집에서 이제 떡을 떼었는데 그 떡을 떼던 것을 유대인들은 이제 누구를 깨달아서 누구를 기억하게 되냐면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을 깨달으면서 떡을 떼는 거죠. 그걸 전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그거 옛날에 우리 모세를 통해서 준 만나 기억 아니에요. 그것도 맞는데 그게 알고 보니 할아버지도 몰랐는데 그게 바로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그 예수, 그분이 나사렛 예수,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라 그러더라. 그럼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사도들에게 자신의 몸이라고 하면서 떡을 떼줬더라고 하더라. 이제서 우리가 먹는 것은 모세의 만나의 기적이 아니라 이제는 바로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 승천해서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그렇게 하더라. 이런 문화 속에 우리가 젖어 있지 못했죠. 이런 안내를 못 받은 거예요. 교회 세워서 교회 제도 속에 놓고 주일 시간에 타임 테이블을 그렇게 정해놓다 보니까 강론이라는 큰 주제는 빠져 있고 평일에 그게 늘 진행이 되면 좋은데 평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문화도 없었었고 그래서 다음 그 학교 제도도 마찬가지죠. 학교에는 우리가 성경 배우러 애들을 보냈던 건 아니잖아요. 그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머리 좋으면 의사 판사 되고 부귀 영화 누리는 그 방법에 몰두해서 안내해온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의 교회 설립을 열심히 보면 성경 신학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준 게 너무 감사해요. 이나마라도 지금부터라도 깨닫게 한 이상은 덜 오류에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좀 기대가 부풀어 있는 거죠. 자, 그럼 또 볼게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떡을 떼며. 자, 그 다음에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자, 기도하기를 힘쓴다는 것 중에 누가복음에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던 기도는 뭐냐면 성령을 보내주기로 한 거죠. 맞죠? 찾으라, 구하라, 그거 뭘 구하는 거였습니까? 전부 성령이었어요. 성령이었어요. 성령은 당신이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었고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을 하기 때문에 자기의 사역을 나중에 제자들도 함께 공동으로 사역을 하게 될 때 누가 이끌어 주셔야 되는 거죠?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야 돼요. 조금 전에 확인했죠? 성령께서 이끌어 준다는 것은 바로 뭘 깨닫는 것하고 관계되죠? 말씀을 깨닫는 것하고 관계돼요. 간단하고 명확하죠. 그럼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 설립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요건입니다.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자, 그 다음 43절에 보면은요, 사람마다, 이 번역에 보면요, 파세프슈케라고 나오는데 이게 모든 심령에 이런 말이 됩니다. 이 말은 모든 심령이라고 번역을 하면 무슨 주어가 강조되냐면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게 강조가 돼요. 자, 그래서 이 번역이 의미합니다. 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이것도 약속하신 거죠. 더 큰 일을 한다고 했거든요. 예수께서 하신 일들을 보다 더 큰 일을 했고 예수님께서 그 누가복음에 보면 70인을 이미 12명 이상이죠. 12명에 5배나 되는 70명을 뽑아서 당신과 같은 사역을 앞으로 성령께서 오셔서 할 거라는 걸 미리 알려도 두셨잖아요. 자, 이 전부 여러분 개념 하나하나가 마테마가 누가 여호와 안에 있었던 내용을 빼고 설명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거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자, 말로만 통일성이 아니라 개념 하나도 같이 통일이 일어나는 것을 좀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 신도, 성도, 자, 다 함께 있어. 또 나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뭐하고? 통용하고가 여러분 이게 코이노니하고 똑같은 언어예요. 이게 공동으로 사용하고 이런 말입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고, 여러분 이게 뭐냐면 연보입니다. 그러면 연보와 코이노니아는 뗄 수가 없다. 말씀을 깨닫는 것과 연보는 필연적이다.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다는 결과가 뭐냐면 자기를 버려 많은 사람에게 대속 제물이 되신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 뭐에서부터 시작돼요? 내 손에 쥐어진 떡을 떼서 내 입으로 들어가는 거.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사건을 확인하는 거. 마시는 거,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대속주가 되신, 머리 되신 분이라는 거 확인하는 거. 떼서 내 입으로 가져가지 않고 남에게 주는 거. 연보. 지금 우리 엊그제 보셨지만은 우리 원로께서 이제 오이코스 대학에서 강의를 할 수 있는 학위를 받으셨잖아요. 명예학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이제 그건 강의를 하셔도 된다는 걸 확증해 준 거죠. 증명해 준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명예총장은 뭐냐면 신학과의 시스템을 어떻게 하실 수 있을 것인지, 구상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운영과 관련되고 커리큘럼을 만들고 내용을 만들어내는 일에 직접 관여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오이코스 대학에서는. 그래서 그날 총장님 얘기 드렸지만 다 드릴 테니까 신학의 방향이나 이런 거 다 성경신학으로 하시라고. 그 말을 여러분들과 제가 들었잖아요. 여러분 성경, 우리가 체제개혁론이 2016년에 나왔는데 지금부터 5년이 흘렀어요. 5년 흐르는 동안 총회나 논회법이 없는데 일이 안 됐습니까? 다 잘 되고 있습니까? 명령문이 점점 많아졌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말씀을 제대로 전했을 때 자유로움 속에서 각자 받은 바 은사가 실현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걸 경험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원로가 받으신 학위와 추대를 받으신 어떤 경영에 참여하는 그런 일들이 5년 동안 우리 눈에 인간의 죄도 없이 되는 일들을 본 것을 바탕으로 앞으로 될 일들도, 자,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교육개혁. 교육개혁의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매간 매직 없애는 거. 맞죠? 서로 돈 주고 내가 이만큼 받을 테니까 너에게 내가 목사 안수증을 주겠다. 이런 거 없애는 거죠. 그 다음에 교육개혁, 성경 중심의 교육개혁. 행정력, 명령이 없는 행정이 된다는 거죠. 우리 얼마나 많은 은사교회 있어요? 모이지 못하죠. 모인다 하더라도 누가 누구 보고 뭐 하라고 안 하죠. 명령할 수 있는 권위가 들어가 있는 언어를 우리가 다 빼잖아요. 그때마다. 굉장히 신경 써서.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성도님들이 지금 기지협에 함께하는 우리 선후배 동력자들이 몸소 겪으신 거기 때문에 앞으로 신학교를 운영하거나 어떤 성경신학과 관련된 일을 추진해 나갈 때도 지금 하고 있는, 또 여러분들과 제가 겪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이 일이 저는 바탕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단, 뭐로부터 아까 시작을 했었죠?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는 일.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하여 권하는 일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그 구조면은 다 되는 거죠. 가정교회, 은사교회, 양육교회, 또 제도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학교 제도. 여러분, 재단법인 성경신학연구소가 학교법인으로 가기 위한 목적으로 어떻게 보면 만들어졌거든요. 저 정도 되면 그 다음은 학교입니다. 모든 교단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재단으로 넘어가서 학교로 가면 뭐가 되죠? 이제 매관 매직이 일어나는 거죠. 학기당 얼마, 교수 연봉 얼마, 그걸 정해놓고 이제 학생들이 이제 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하나의 그 수단이 되는 거죠. 거기에 무슨 순수한 복음과 진리 얘기한다는 건 어려워지는 거죠. 자, 45절 얘기하다가 그랬죠.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끌어가실지 한번 보시자고요. 앞으로도.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고, 자, 이게 연보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분 성전에 모여서 제사 드리러 가는 걸까요? 아니죠.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에 어디에 와서 뭘 하셨냐 하면 성전에 오셔서 뭐 합니까? 가르치시는 것으로 끝을 내셨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내가 간 다음에 성령이 임했을 때, 예루살렘에 임했을 때 예루살렘에 제사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참 성전인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하는 일이 벌어진 거기 때문에 어디로 간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쓴다는 겁니다. 그럼 성전에 모여서도 누구를 가르치고,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집에서 떡을 떼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어려운 하나님의 지체들에게, 아까 많은 신도라 그랬죠? 예. 자, 그 믿는 사람, 성도에게 구제하고 그도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고. 자, 여러분 이 내용이 바로 소위 말하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자, 근데 주어가 빠져 있어요. 지금 말할 때는 초대교회를 만든 게 베드로다. OX. X죠. 말씀 운동하잖아요. 그래서 말씀 운동 슬로건은 죄송합니다. 영원합니다. 왜? 성경에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40년 말씀 운동의 역사는 40년 동안 주관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말씀의 운동하는 역사로 끌어갈 겁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말씀에 살았고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이 주관해 가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뭐하고 음식을 먹고, 이 먹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먹는 이 내용의 실체적 의미가 누구를 빼고는 이제 못 먹고 못 먹어요. 나사렛 예수를 빼고는 식탁이 완성될 수가 없어요. 식탁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누가 약속하셨죠? 모르면 무조건 예수께서 하면 돼요. 복음서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대답해놓고 생각해도 돼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맞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제가 지금 주기도문을 생각나는 거 말씀드릴 테니까 지금 2장 37절에서부터 47절과 다 관계되는지 안 되는지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정하신 것을 미리 아신 대로 행하셨더라. 지난 시간에 나왔죠. 예.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이다.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이름 주 우리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보다 더 명확한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호산나 부르던 이름 기억나시죠? 쫙 그 나귀 타고 오면서 그 야자수를 깔고 호산나 찬양하리로다라고 하면서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그가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자, 그 다음에 또 뭐죠? 나라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바로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먹고 마시는 음식과 음료가 바로 누구의 몸과 피라는 거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문화인 거죠. 근데 이게 저도요, 과거에 제가 이제 목사는 아니어서 그냥 이렇게 노회를 제가 소속해 있던 데가 이제 담임 목사가 없어서 몇 번 이제 장안유광교회나 이제 곳곳에 이제 노회를 참석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교인들 보면 권사님들이 주로 하시죠. 식사 준비다 뭐다라고 하는 게 참 맛있게는 먹는데 어느 곳에 가서서나 이건 왜 하는 사람이 있고 먹는 사람이 따로 있냐, 이 괴리가 참 이게 힘들더라고요. 어떤 순간에 이쪽에 먹는 사람들이 이렇게 대접을 해주는 일은 없나 왜? 그냥 같이, 예? 이런 어떤 갈등이 좀 있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머릿속이 명쾌하지 않은 거죠. 예. 자, 근데 지금 이제 그런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이제 체제 개혁이 시작이 됐고, 우리 연구원들도 처음에는 여러분 그 화요 강좌 같은 경우에 그 카드를 줬어요. 그래서 그 카드를 주신 분한테 제가 돌려드렸죠.
이 돈 와서 사주시면 몰라도 이 카드를 긁으라고 저한테 부탁하나 부담스러워 못하겠다고 제가 카드를 돌려준 적이 있어요. 왠지 뭔가 이렇게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말을 설득을 잘 못 시키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체제 개혁이 됐고, 우리 지금 식탁 어떤 음식 또 뭐 밥하면서 이런 생긴 교회 갈등도 많았었잖아요. 그게 지금 돌이켜보면 전부 뭐에 대한 갈등이냐 하면 이 실체적인 이 진리의 내용이 뭔가에 대한 선명함이 없다 보니까 괴로워도 대안을 제시를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였죠. 누가 적어도 이런 걸 해야 되는 것은 아니냐라는, 이게 바로 명령문이 시작되는 지점이거든요. 자, 기쁨과 순정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서 이제 주는 자와 받는 자, 이 경계가 무너지는 거죠. 자, 그 다음 답이 나오죠. 먹고 뭐 합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자, 왜 이렇게 됐느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앞에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더하게 하시니라. 누가 하셨어요? 주께서. 맞죠?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제목이 맞죠? 성령에 의한 성취. 2장 37절 47절요. 진짜 하나도 버린다기보다가 잊어버리고, 아니, 어느 것은 중요하고 어느 것은 덜 중요하고 이 말을 하고 싶지 않는 부분. 교회와 관련해서 성령께서 교회를 설립하는 진리와 관련해서 전부 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주기도문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쌉나이다.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내용이 전부 무슨 내용이에요, 그러면? 예수께서 가르치신 기도고 그걸 성령께서 오셔서 이루신 내용. 아, 너무 좋은데 이거. 제가 진짜 앉아서 들으면 제가 지금 막 울었을 것 같아요. 아, 이거냐? 이거 이렇게 시작되는 거냐? 이게 그리스도가 말씀하셨던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이 신성까지 보여준 이 실체가 빵 조각 뜨는 데서 성도에게 식사 한 끼 대접하는 데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 문화가 이렇게 시작하는 거냐? 이게 막 이 보이는 장면이에요. 이렇게 모아놓고 우리끼리만 수천 명 살면 좋잖아요. 그죠? 좋잖아요. 이거 흩어. 이 정도 되면 모아놔도 되잖아요. 이제는. 이건 우리 생각이에요. 왜? 예루살렘만 먹으면 예루살렘만 비대해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갈라야 돼요. 갈라야 돼요. 우리도 갈라지니까 공부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게? 여러분, 보세요. 체제개혁하면서 목사님들 함께 하던 연구원들, 로고스 연구원이죠. 해체되고 다 땡처리하고 난 다음에 연구원들이 다시 모여서 하잖아요. 또다시 연구원들 또 갈라놓고 또 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또 혼자라도 한다고 하더니 하나님께서 목사들을 모아서 4년 동안 강론집 전집 강의됐잖아요. 한 1,800에서 1,000 강의 될 겁니다. 그러더니 보시는 대로 제도권에 있는 대학을 마음껏 성경신학, 성경권위를 확증하는 일에 쓰시라고 하는 일을 우리는 엊그제 살펴본 겁니다. 그 일은 큰 거고, 가정교회에서 주의 이름으로 식탁 교제를, 말씀 중심의 식탁 교제를 이루는 거는 별로 값어치가 없고,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게 무너지면 세상 교회들처럼 많은 거, 돈이 많은 거, 웅장한 거, 학벌이 좋은 거, 그 다음에 명예가 높은 거, 고도의 테크닉을 자랑하는 20명보다가는 30명, 40, 50명 되는 오케스트라, 그게 더 커져 보이면 우리도 가는 거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그냥 놔두시지. 7881페이지 안 놔두세요. 자, 일단은 어떻게 하십니까? 표적으로 말씀이 전파되도록 하시는데 핍박이라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겁니다. 7881페이지에 보면 표적과 핍박을 통한 말씀 전파에서요. 거기 구약 근거들을 좀 잠시 보고 가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부터 17절 노아에게 홍수 이후에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고 했던 약속이 나오는 부분인 거죠. 그 노아에게 해주신 언약의 바탕을 두고 만방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열왕기상 17장에서부터 19장에 보면 선지자들이 거기에서 표적을 보여주죠. 지금 망해가는 나라 북이스라엘에게 일단 이 모든 내용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여러분 이제 앞으로 예수님 가신 다음에 망하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남쪽 유다나 북쪽 이스라엘이 망할 때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게 망하고 남쪽 유다는 20여 년 동안 그 바벨론에 망할 때 선지자를 보내는 것과 안 보내는 것에 그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 크죠. 선지자를 지속적으로 계속 보낸다는 것은 누가 하시고 누가 살아있는 증거를 확증해 주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말씀을 안 보낸다는 말은 누구에 대한 기억을 주지 않는 거죠. 여호와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본다면은 열왕기에 나타난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들을 보내서 수십 번에 두 사람 합하면 한 20번 이상의 표적을 보여주시거든요. 그 말은 망해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자기 백성이 분명히 있다. 이거 확증해 주는 거거든요. 그 의미 있는 거죠, 이게. 그러면 핍박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하나님의 남겨놓은 자기 백성은 사라진다? 사라질 수 없다. 절대로 사라질 수 없다. 아이고, 무슨 말씀하세요? 강사님, 나는 내 혼자인데요. 그 말이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당신도 한번 늙어서 겪어보라고요. 글쎄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외롭다고 징징댈지 몰라도, 아니면 말씀으로 신령한 교제 속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게 해주기를 물론 바라고요. 자, 그 다음 여러분 드디어 나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부터 8절, 예레미야 37장이면 후반부네요. 때리심이 아니라, 뽑으심이 아니라 뭘까? 심으심에 분명히 여기에 보면 심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 정도 감만 가져도 돼요.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창세기에서부터 선지서까지 전부 다 뭐와 관련돼요? 표적과 뭐예요? 핍박. 표적과 핍박. 표적은 표적은 누구 능력으로만 되는 거. 그렇죠. 여호와의 능력으로만 되는 거. 핍박은 인간의 능력이 개입할 여지가 없게 만드는 거. 결국으로는 같은 말인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된다는 것을 성도들이 겪는 무엇으로? 핍박으로 확증해 주는 거니까. 여러분, 이 일을 누가 다 이루셨어요?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잖아요. 무슨 직에서? 제사직에서 제물 되시고 제물 되셨잖아요. 그 다음에 신분으로, 낮은 신분으로 철저히 순종하셨잖아요. 대속사역 되셨잖아요. 누구도 낙원에 보내요? 강도 같은 자도, 강도라도 보내요. 강도도 보내요. 왜요? 대속사역의 권위가 우주적이기 때문에, 위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죽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로 가는 절차가 육신을 벗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에 나타난 아버지께로 가는 과정이고요. 자, 표적으로 말씀 전파되는 것은 약속대로 되는 것인데요. 자, 7882페이지에 가시면 세 번째 단락에 마태복음 10장 1절, 누가복음 9장 2절. 자, 따라오시죠. 세 번째 단락에 요한복음 14장 12절. 자, 이건 전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다? 복음서에. 맞죠? 예수에 의한 성취 속에 약속한 대로 왕상이 나오는 이유는 구약에 언약된 대로 표적이 따른다라고 하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가 돌아오게 하셨더라? 주어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말과 교회를 보혜사 성령께서 세우시더라.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이죠. 자, 지금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통일성 있게 하나로 묶어서 사도행전의 바탕을 놓는 거. 여기에 몰두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공부를 만약에 하신다면은 마태복음부터 읽어오시는 게 진짜 좋습니다. 사도행전 좀 지금 느리게 가잖아요. 그죠? 복습할 거 사실 많지 않잖아요. 분량으로 보면. 자, 그 부분을 여러분이 스스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많이 나가지 않은 이 분량을 놓고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에서 읽어오고 이 본문을 같이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가 더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 눈에 들어오면 내면적으로 그게 성경의 통일성을 여러분이 확인하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을 다시 간구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 분명한 말씀,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주신 성경신학으로 함께하는 지체들과 각자 주신 환경에서 하나님 멋지게 진리 투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